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귓가만 울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보기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산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선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지금 결정 내리고 있지 못하는 이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내려야 될 선택과 결정들, 오늘 말씀이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 폐부에 깊이 들려주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의 문빗장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열어주셔서 오늘 나는 은혜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요, 선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을 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선택에 관한 설교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신방하면서 선택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확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뭐 그게 우연히 그게 큰일이냐 볼 줄 모르는데 제 개인적으로서는 몇 주간 고민하고 몇 주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걱정하고 고민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지금 못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길이 쏙 열리듯이 해결되는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그 온타임에 역사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영어 단어 보면 select라고 하는 거, select 이러겠죠? 그게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원뜻은 여러분 selectus,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늘 접하고 늘 경험하면서 사는데 선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더 좋은 선택,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삶을 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로 지금 우리는 살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크니 작니, 뒤처졌니 앞섰니 이런 얘기도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택한 결과고 내가 지금까지 선택한 씨를 뿌려놓은 것을 지금 우리가 거두면서 사는 거. 이 말은요,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요, 다시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지난한 날보다 더 베러된 라이프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종, 가장 불행한 민족을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인디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민족 하면 인디언들이라고 생각해요.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모십주 이 스테이트를 보면서요, 그 인디언들의 땅이고 인디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답고 광활한 땅을 다 빼앗기고 그들은 여러분 소멸되다시피 해버렸습니다. 아주 인디언들은 극히 한 지역에만 몇몇 소수가 모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인디언들이 여러분 아이들을 잘못 낳고 인디언들이 무슨 병이 있어서 일찍 단명하고 전혀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인디언들이 이 기름지고 이 광활하고 아름다운 이 땅을 여러분 싹 다 빼앗겼냐면 선택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 땅을 여러분 점령하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인디안들이 어느 편을 들어야지 우리가 전쟁 뒤에 뭔가를 얻을 수 있나를 고민하다가 프랑스 편을 듭니다. 근데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하다가 프랑스가 패배해버려요. 영국이 패배해버립니다. 프랑스가 패배해버립니다. 프랑스가 져버려요. 프랑스 편을 들었는데, 프랑스라면 전쟁 뒤에 미국을 차지할 것이고, 미국 차지하면 우리에게 그만한 대가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프랑스를 위해서 목숨 바쳐 전쟁인데, 안타깝게도 영국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 사람에 의해서 인디언들이 한 30%가 멸족돼 버리는 거예요. 전쟁할 때 우리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대항해서 많은 영국 사람을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희생의 대가를 인디언들이 고스란히 받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역사는 흘러가다가 이제는 미국의 독립전쟁을 해서 영국과 미국이 이제 전쟁을 붙었어요. 그때 인디언들은요, 우리가 그 전에 영국 선택하지 않고 프랑스 선택했다가 이렇게 우리가 큰 힘든 일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국 편에 들어서 영국하고 싸우면 영국이 이길 거라 생각하고 영국 편 드는데 불행하게도 미국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 후에 미국인들에서 백인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숙청되고 죽어지고 소멸시켜버렸어요. 일부러. 1830년대에 1830년대 여러분,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요, 아주 노골적으로 인디안 제거법을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다 쫓아내버렸어요. 미국 땅에서. 그래서 아프리카로도 가고 멕시코로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유럽 쪽으로 그냥 남미 쪽으로 다 쫓아내버렸어요. 인디언들. 우리는 인디언들의 전쟁에서 선택을 잘못해서 편을 잘못 들어 엄청난 타격을 받고 몰락하게 된 사건을 보면서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식의 미래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도 그렇고, 선택 앞에는 생과 사와 패가 걸려있고 화와 복이 걸려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진짜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내가 선택해야 될 때도 있지만요, 우리 이거 아세요? 내가 선택받아야 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선택하셨어요. 똑같은 그 은혜의 적용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어요. 아세요?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그 선택의 대가는요, 그냥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초이스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사건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택받은 자의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이죠? 내가 선택받은 자다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선택받고도 옛사람대로 대충 왔다 갔다 하면서 살 것인지, 이거는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선택은 분명히 했지만 결단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결단은 분명히 했지만 선택 앞에서 주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결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이 필요하고, 이 선택은 분명히 했기 때문에 분명한 결단과 분명한 행동이 내가 선택한 것에는 따라가야지만 온전한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참 어렵게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선택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몇 날 며칠 고민하고 내가 염려했던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선택하고 나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해서 선택하지 못했던 때나 선택 안 했던 때나 우리 삶이 유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현명한 선택과 결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용기입니다, 용기. 행동하는 용기. 사람이 여러분 선택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 갈등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선택할 수 없는 것도 물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조건 없이 선택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조건도 이유도 충분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물어보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이 부리부리하게 크게 만들든지 코가 아주 멋지게 되든지 키가 1m 80 등치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 이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외에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선택을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행해진 이유가 뭐냐면요. 선택 잘못해서 그래요. 저는 홈리스 어떤 사람을 보면서요. 그 사람이 홈리스였다가 삶이 변화돼가지고 그 기업인이 돼서 정말 성공한 사람 그 케이스를 한번 보면서요. 본인이 미국에서 내노라는 아이비리그까지 나와가지고 자기가 잘 나갈 때는 한 번도 자기는 홈리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합니다. 자기는 앞날이 잘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우리 자식과 우리 가정을 세상 제일 행복하게 만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것도 보았고 그런 것도 경험했는데 어느 날 한 사건이 딱 들어오면서 내 인생이 180도로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자기가 홈리스가 됐는데 또 하나 더 무서운 것은 홈리스가 돼가지고 이것을 백업하는데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잘못 결정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참 많다는 거.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요. 인생의 완전한 삶이 바뀐 사람들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불해지고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손들까지 가문까지 불행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선택과 결단 전에 꼭 이것을 반드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이게 가야 될 곳인지 가지 말아야 될 곳인지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는 것인지 안 원하는 것인지 적어도 이거 한 번은 생각해보고 선택하시고 결정하더 늦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택 잘못했다가 불행해진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 사람 한 사람 잘못되면 온 가족이 돌무더기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롯 생각나세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받았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에서는 여러분 잘못된 선택으로 장자권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돈 문제 때문에 선택을 잘못하고 영원히 불행한 사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선택을 잘못해서 아주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해서 자기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분명히 이 땅을
점령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줬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선택한 것이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다 죽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손을 대지 않았어요. 다 살았습니다. 참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도 여러분, 모세가 딱 죽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서 되냐고 막 우상을 섬겨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가 날 때, 여호수아는 나와 우리 집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길 거다. 선택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도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할 때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나름대로 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비슷한 게 이 몇 푼의 돈 때문에 우리 선택을 뒤집어 버리고 우리의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세고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대세 따지고 세대 흐름 따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선택은 잘했지만 우리가 결단과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항상 선택할 때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린 것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택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것인가, 그거 하나만 선택해도 여러분 다른 거는 선택하지 않아도 그거 하나만 한 번만 생각해봐도 우리 선택이 그렇게 잘못된 선택은 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위대한 선택한 모세를 보면서 제가 탁월하다고 하는 단어를 한번 붙여봤어요. 탁월하다 하는 뜻이 여러분 뭐냐면요, 다른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무슨 태어날 때부터 선택을 잘하는 이런 은사를 받고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이런 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잘 뽑기를 잘하고 선택을 잘해서 그런 사람 없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신중하게 이 선택이 지금에 유익하지만 조금 뒤에 미래에도 유익한 것인가, 이거를 선택한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 선택의 대가가 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은 선택이 아주 생명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주식은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패가망신시켜버리고 자기와 연결된 사람까지, 기업까지 다 몽창 말아먹어버릴 수 있고, 한 번 선택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 큰 대가가 없어요. 근데 이 선택을 잘해가지고 한 사람들 보면요,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을 보면 특별하게 여러분 뭐 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환경이 변화되었을 때 이게 어떨까, 그런 거를 유동성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면요, 대부분 여러분 그런 맞아 들어가. 사실 워런 버핏이 무슨 부모에게 큰 재산을 받아가지고 세계 갑부가 된 게 아니고 주식을 하면서 선택을 잘해가지고 워런 버핏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잭 갤러그라는 20대 청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30만 원을 가지고 선택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택하는 기준이 딱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뒤에 만약에 위기가 왔을 때 이게 어떻게 작용할까, 그거 하나만 딱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지수가 아니고 이 뒤에 만약에 환경이 충분히 바뀔 수 있고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이 위기 가운데서 이게 흔들리지 않아, 그거 하나만 딱 봤는데 930만 원 정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100억을 한순간에 벌어버렸어요. 뭐 우리에게는 여러분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인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탁월한 선택이 우리에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요. 선택은 타이밍이 주어졌을 때 선택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택에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여러분 한국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 잘 모르더라고. 유럽에서는 여러분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권사님 모르신다고? 예. 권사님 다 아신다는데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권사님?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그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는 사람이 운동을 바꿔가지고 골프를 배웠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러면 안 될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잘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축구를 했다고 한다면 안 될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장미란이라는 역도 선수를 아십니까? 대한민국에는 영웅이고 세계 역도계 장미란 선수가 피겨 스케이트를 했다고 한다면 안 될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트 여왕 김연아가 역도를 했다고 하면 불행해질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에는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100번, 1000번 선택을 잘못해도 잘했다 할지라도 그 선택한 뒤에 이 선택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손흥민이 아무리 선택을 잘해도, 타이거 우즈가 아무리 선택을 잘해도, 김연아 씨가 아무리 장미연 씨가 아무리 선택을 잘했다, 그 시대에 그 타임에 그 사람보다 더 힘있고, 더 재질 있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의미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대세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선택하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선택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조급해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제가 한 주간 그 몇 주 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 경험으로 지금 해서 하는 거예요. 선택은 절대로 조급해서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급한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걸 보면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더디고, 아니면 너무 빠르고, 아니면 우리에게 맞지 않게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건 내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타임을 놓치는 적도 없고, 하나님은 절대로 두서없이 일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히게 하셨고, 이게 아멘이구나, 이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의심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살에 내가 너에게 자녀의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딱 10년 기다렸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떡 놔버립니다. 결국 이스마엘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스마엘은 지금도 세계 전쟁의 중동에서 전쟁의 불씨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타이밍을 의심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 힘으로 하다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보세요. 17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꿈을 여러분 요셉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는데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길이 꼬이고 위기가 생기고 감옥에 가게 되고 노예로 팔리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었어요.
억울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예측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늦니 빠르니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불신하고 불평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내 생각이 훅 들어가가지고 이스마엘과 같은 자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행의 불씨를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요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하나를 꼭 가슴에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됩니까? 혹시 뭔가를 결정해야 됩니까? 자녀 문제, 누구나 모두 좋아요. 우리 자식들도 내가 봤을 때 이런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로 보입니까?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뭔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를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모세가 탁월한 선택을 했냐면요, 첫째, 모세는 여러분 바로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데 상에서 그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믿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바로 왕이냐 하나님이냐는 문제는요,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일생만 걸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선택이며 누구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는 영혼에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냐 하나님이냐 그 선택 앞에서 아주 과감하게 24절을 보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면 매일같이 가난하게 어렵게 살던 사람이 아주 엄청나게 큰 부잣집에서 살고 방이 수십 개 되는 집에서 여러분 살 때 아주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그 큰 집에서 호화찬란하게 사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생각으로만 추측으로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부하게 살았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원배두르면서 사는 것은 그 사람 죽이는 거가 똑같은 거라고 합니다. 무슨 공포 시작해서 사람이 못 살아버린다고 해요. 바로 모세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국에서 몇 년 살았죠? 바로 왕국의 공주의 아들로 몇 년? 40일? 40년? 4년이 아니고 40년 살아요. 뭡니까? 그러면 볼 것 다 보고, 경험할 것 다 경험하고, 느낄 것 다 경험하고, 그 삶이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로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했고, 그리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 돼서 잠깐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40년 앞으로 더 살 것, 그것보다도 내 후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는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고 나서 모세는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선택하고 나서 이거를 버려놓고 힘들 때는 또 바로 밑에 가가지고 내가 그때 선택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실수했어요. 이게 아니고 한 번 딱 선택하고 나서 거리를 두고 완전히 거절했다는 것은 끊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끊는 거예요. 다시는 그 끊은 내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과 선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뒤에 따르는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택, 결정 잘해가지고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다시 옛날에 그 잘 선택해가지고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조금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옛날에 그 끈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이걸 여러분 저는요, 회색지대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회색지대. 회색지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회색지대 없습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 편에 서라는 책에서요, 그는 회색지대에 머무는 자여 지금 즉시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팡질팡하는 자들을 향해서 회색지대에 있는 자라고 아주 서슴없이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색지대에 서든지 사탄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니까 회색지대에 서서 사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색지대라는 말 의미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아시죠? 회색지대는 누가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만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만든 그 모습, 그 환경을 회색지대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도 아니고 안 믿는 자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회색지대가 자꾸 늘어나고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그만큼 여러분 진리를 잃어간다는 뜻이고 교회가 그만큼 약해진다는 뜻이고 회색지대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회색지대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구나 하고 착각을 주게 된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회색지대 신앙생활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신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신이면 바알을 쫓으라. 언제까지 이쪽에 왔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머뭇머뭇할 것이냐 하면서 회색지대에서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바로왕의 공주를 자리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 단맛 쓴맛 애굽에서 40년 동안 다 살아놓고 그 삶을 딱 거절하고 지금이 아니고 이 뒤에 되어질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는요 어떤 문제를 넣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은 심플하게 보세요. 내가 그게 무슨 이익을 따지고 그게 무슨 뒤에 무슨 뒷감당 이것보다도 딱 거두절미하고 이것만 따지세요. 이게 바로의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것이냐 둘 중에 하나 따져가지고 바로의 것이라면 근처도 가지 마시고 하나님 것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모세는요 순간의 기쁨보다 영원한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의 부귀영화를 상징한다면 하나님 나라는요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기쁨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세상의 기쁨, 애굽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영원한 기쁨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의 기쁨보다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가 잠깐 잘 되는 것보다 사람은요 항상 365일 영원히 잘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뭐가 생긴다고? 변수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뒤집어지는 상황 속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인도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 당연히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 자리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요 잠깐의 기쁨이에요. 이 잠깐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1년 될 수 있고 10년, 20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에 대한 기쁨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주는 놀라운 축복을 준다는 영원을 주는 그 기쁨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보다 순간의 기쁨을 더 선호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보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보이지 않는 애구방공의 그 매력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도 그 흐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것보다 순간적인 쾌락을 선호하게 된다면요, 지금은 괜찮지만 no 미래, no future, 미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한 그 축복, 선택해놓고 그냥 너는 내 것이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의 소망을 갖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두 번째, 하늘의 유업, 기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믿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확 칼날처럼 들어와서 여러분 심령에 꽉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양쪽에 두 강도를 보면서 야, 순간의 기쁨을 찾는 사람과 영원의 기쁨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한 강도는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랬죠? 아니,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 좀 끌어내고 우리 좀 살려놔.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 강도가 그 하나님, 예수님을 여러분 그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강도는 뭡니까? 너 입 다물어라. 우리가 한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하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주님, 이 땅에 주님, 천국에서 내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낙원에 있겠다. 가만히 보세요. 한 강도는요, 그 순간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고, 이 또 하나의 강도는요, 똑같은 강도지만 영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혼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가만히 생각해봐. 한순간 생각했다. 뭔 그런 그런 고생, 그런 힘든 일 왜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미국에서 주일 되면 할 거 즐길 거 얼마인데 뭘 하고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다 그냥 전폐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평안했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무슨 대가가 주어졌어요? 포장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핍박하고 가두고, 그리고 예수님 무슨 예수님이냐, 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돌멩이를 줘서 죽이려고 하고, 하여튼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나 사도바이나 믿는 자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간 것은 뭐 때문일까요? 잠깐의 기쁨이 아니고 영원의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잠깐의 이 기쁨보다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 우리는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래도 다 있죠, 그죠? 말은 좀 하기 좀 거북스럽지만, 그죠?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가장 기뻤던 일이 있죠, 그죠? 그렇죠. 내 생에 가장 기뻤던 일, 솔직하게 거두절미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기쁨이 지금도 내게 그 당시 그 기쁨처럼, 그 기쁨의 양처럼, 그 기쁨의 희열처럼, 그 기쁨의 감동처럼 지금도 그대로 그 기쁨이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그대로예요? 맞아요. 왜? 변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생에는 변수가 반드시 생깁니다. 변수 때문에. 그때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쁨이었고 최고로 행복했고 최고로 좋았던 건데 살다 보니까 자꾸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변수가 그때는 행복하고 최고인데 지금은 여러분 기억 속에조차도 희미하게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40대 부부들, 40대에서 50대 부부들을 모아놓고 한 대학에서 그 대학 졸업한 그 부부들 중에 한 40, 50대 사이의 부부를 놓고 게임을 내가지고 상품을 주는 그 게임을 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출신이니까 그 사회 보는 사람이 나서 선배님, 부부가 딱 뽑혔어. 그래서 여자분부터 게임을 시작하는데 이 게임에서 맞으면 제주도 막 가는 비행기표도 주고 뭐 냉장고도 막 그냥 막 세탁기 막 이런 게 걸려 있더라고. 근데 그때 이 사람은 아내 되는 분이 나와서 이제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 되는 분은 이어폰을 껴놓고 음악을 틀어주고 들리지 못하게 하고 사회자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할 때 그 여성이 40대 중반 된 여성이 주저함 없이 내 남편과 결혼했을 때가 이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은 여러분 그 이어폰 듣고 막 음악 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그냥 와 하면서 막 박수 치고 막 발 그르고 막 난리야. 근데 남편이 이제 딱 나왔어. 남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 아내는 이어폰 낄 필요도 없어요. 자기 얘기했기 때문에 들으면 됐는데. 남편에게 물어봤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쁜 일이 뭡니까?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할 때 그 사람도 주저함 없이 골프를 배울 때입니다. 그때 그 여성분의 얼굴이 쫙 비춰지는데 얼굴이 흑색깔이 확 돌면서 그 순간 그 사람도 아까 자기가 조금 전에 한 1분 전에도 인생에 가장 기뻤던 때가 내 남편 만나 결혼, 지금도 똑같은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그 집에 가면 난리를, 아마 우리가 모르긴 해도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행복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눈물 나도록 가슴 벅찬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도 스틸 그대로 그 기쁨, 그 은혜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 몇 분이 꼬떡꼬떡 달아주셨어요. 이건 우리 모두에 다 응답일 겁니다. 이 땅에 원한 건 없어요.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변수 때문에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이 땅에서 영원토록 100세, 1000세, 만세 못 살아요. 지난주에도 신방을 가면서 한 분 앞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본인은 죽음의 날을 다 받아놓고 이제는 의사도 병원에서도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연하게 의사가 그랬다 할지라도 본인 몸이 살이 다 빠져가지고 아주 엉망이더라고. 그러면 보고 살고 싶으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엄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엄마 이제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 가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에게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그 얘기 하지 않아도 엄마는 그렇게 길지 않게 오래 있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엄마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도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너무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가끔가다 여러분들에게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너 참 수고했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건강하게 잘 버텨주고 이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정말 고맙다. 자신에게도 칭찬해주고 자신에게도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살 만큼 다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여러분 잠깐의 여러분 그 기쁨과 잠깐의 기쁨보다 우리가 영원히 주실 그 기쁨을 여러분 선택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애굽의 놀랍고 화려한 영광과 부귀보다도 그리스도의 능력 그걸 선택했어요. 똑같은 여러분 취재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업신여기며 욕보임을 받는다. 깔보고 무시하고 모욕감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왜 모세가 여러분 업신여기며 깔보며 모욕감을 받아요? 무시받으며 왜 이런 선택을 본인 스스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몇몇 사람들이 어떤 그룹에서 우리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 우쓱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 그 기억도 안 해요.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매고 거기에 인생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능력받고 멸시받고 초라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에 여러분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상급과 회복과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26절 제일 끝판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뭐를 바라봤다고? 상 주시는 님을 바라봤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상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실 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여러분 들은 얘기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이 너무 아픈 가운데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천국에 딱 갔는데 천사가 그 사람 앞에 박스 하나를 딱 꺼내드려요. 근데 박스 하나를 딱 꺼내서 그 박스에 뭔가 들었나 그분이 딱 그것을 보고 뚜껑을 내는데 그 박스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더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그분은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 사람마다 믿음 다 이렇게 할 사람이에요. 본인도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는데 그 꿈에서 그런 환상을 딱 봤대요. 박스를 딱 여는데 박스가 텅텅 비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으로 잘 사는 줄 아는데 빈 박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겨우 믿음으로 겨우 내가 구원받던 거예요. 굉장히 부끄럽다. 그러면서 본인이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살아서 내가 그 박스에 채울 수 있는 믿음을 내가 부어놓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여러분 감동도 받고 많이 도전도 받았습니다. 우리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줄 몰라요. 여러분 잠깐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것보다도 그리고 영원히 잊혀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영원히 기억하는 그런 선택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뭔가를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딱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적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상황보다는 반드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변수가 생길 거는 100% 맞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게 그대로 있을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